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섬기고 또 낮아지는 리더십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대상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16절에서 22절만 빼고 모두 외식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외식이 화를 입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외식은 가면을 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썼던 가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면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는 그런 가면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외식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천국 문을 닫고 있어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만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천국은 예수님이시죠. 천국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화를 선언하시면서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이제 유대 교인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이방 종교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방 문화에 염증을 느낀 이방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진심으로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면서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눈먼 인도자라고 그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맹세하는 그런 관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을 하곤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가장 좋을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데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맹세하는 데 이용을 했는데요. 그 맹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금이나 제물로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금이나 제물만큼 성전에 들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또는 제사 이런 것들로 맹세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위에 제물
또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도록 유도해서 그것을 어기면은 그만큼 재물을 또는 금을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맹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게 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클까요? 아니면 성전의 금이 클까요? 아니면 또 제단이 클까요? 제단 위에 예물이 클까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규모나 건물이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합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을 더 중요시하고 예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외식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단으로 맹세할 때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성전으로 맹세할 때는 단지 성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금이 중요한 것은 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제단 위에 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예물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단 그 자체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 보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 또 사업,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받은 어떤 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 자체에만 매달리게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찬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천국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자신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눈먼 인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바로 알고 외식이 필요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문을 여는 사람, 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